2011년도 그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인 이 미국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검색 엔진 또 요즘에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 중에 80% 이상이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인문학이 뭐냐면요, 여기 말로 얘기하면 아츠입니다. 즉 역사, 철학, 사회학, 문학, 돈 안 되는 거 전공한 사람들, 당장 써먹을 거 없는 전공자들을 구글은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래 사회는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모든 기업체들의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파악해내라. 이것이 기업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미국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 본사에 가면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Is this a technology company? 우리는 기술 회사이냐, 우리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냐, 이 질문을 모든 직원들에게 던져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기술의 완성보다 앞선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기술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핵심 모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한 가지를 잘 못 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은 봤는데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봤는데 다음 세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어내며 더 많이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그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건 좋은 것은 만들어냈는데 그의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통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56대로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의 변화를 주도한다. 죽음이 삶을 무로 만드는 것이다. 죽음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이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존재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인간에 대한 통찰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의 창조자가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존재가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내가 오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꾸고 이룩하고 혁신하고 개혁했지만 진짜는 놓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순성을 놓친 겁니다. 아이폰이 왜 유명해졌냐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다 됩니다. 뭐 피고 닫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추가 아이폰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누르면 끝납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버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버튼, 십자가라고 하는 버튼, 보혈이라고 하는 버튼만 누르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성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보장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관심 갖고 기술과 문명에 대하여 부와 소유에 대하여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주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잠깐 본문을 보게 되면 요시야는 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 8살입니다. 31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40전에 세상을 떠났던 젊은 왕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시야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준행했던 그 왕, 왜 하나님이 그 왕을 그렇게도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16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앙 개혁을 시작합니다. 20살, 우리는 걱정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대로 보입니다. 때로는 무언가 목적도 없이 때로는 분노하는 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 왕은 20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개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20살이기 때문에 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와 생명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20대가 문제지요. 하나님을 아는 20대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신을 쌓고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었던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를 뒤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는 모든 것들을 헐어버립니다. 점치고 또한 예언하고 신접하고 박수를 가까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통째로 부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혁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외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잡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이것은 개혁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특별히 기드론 밭에서 뭐 했냐면 우상 숭배에 쓰였던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가서 때려 부시면 그만이지요. 얼마나 정신이요 거기에 집중됐으면요, 이 기물들 또 이 우상에게 전해졌던 모든 것들을요 찾아가지고 불사르고요 빻아도 그냥 빻은 게 아니라 가루로 만들 정도로 빻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요 그냥 대충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불사르고 빻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날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이 부관참시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역적들은요 한 번 죽이고서도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역적의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제사장들이 죽었잖아요. 이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불살르는 겁니다. 이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빻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만 향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신앙갱신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을 보게 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를 발견하게 되고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들을 준행하려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3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35장 18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인지,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즉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줬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의 목표 때문에,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라볼 수 없을 때, 자격 없을 때에, 감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 정체성을 살려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듣고 실천하게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혁신과 갱신은 반성과 회개를 반드시 전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부모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역사적인 반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 말고 우리 전체가 잘못했다면 집단적인 참회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범했던 일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소망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서 과거와 역사에 대한 회개와 오늘 냉정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의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성품이 다르고요, 신앙적인 열망이 다르고 또한 기대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참여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할하고 아세라 목상을 부시는 일에 투여가 됩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가서 막 그 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 성경책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땀 흘리는 일꾼들로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모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돌이킨 겁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한 것이고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